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포로 시대를 살린 그루터기 다니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네, 우리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 다니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 나이, 환경, 형편, 사정, 능력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환경, 형편, 능력을 바꾸시고 채우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답이 올 때까지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 깨닫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궁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붙잡았습니다. 이걸 붙잡았더니 내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는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혀있는 상태인데 왕을 살리고 왕에게 답을 주고 바벨론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 되게 하십니다. 왕에게 답을 주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시대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능력 있다, 형편이 좋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신앙생활 쭉 해오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그때는 많은 생각들, 많은 결정들,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 남는 건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만 남고 주의 언약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저는 보면 볼수록 이 다니엘 1장 8절 9절이요. 야, 진짜 중요한. 7천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거룩한 씨로 부름받은, 그루터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성가대 찬양 불렀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7천 제자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입니다. 우린 자꾸 형편 생각하고 나이, 능력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 1장을 봤는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왕이 날짜도 지정하고 음식도 지정하고 3년 동안.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이가 15살. 먹어도 제일 많이 먹을 때, 그렇죠? 먹어도 제일 많이 먹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못 먹었겠습니까? 굶주리고 왕의 음식을 띄워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좀 먹고 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좀 먹고 기도해야지. 막 적당히. 내가 이거 먹고 힘내서 내가 기도해야지. 적당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그리고 당당하게 실험해봐라 하고 열흘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1장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채식을 먹었는데 건강을 책임져 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17절, 18절 얼마나 확실하게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다니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원 다녀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는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시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거는 다 히브리식 이름. 원래 이제 바벨론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전부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이름을 다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체력. 그리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력.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때 당시에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영역.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다 주셨어요. 그럼요, 경제력. 다 경제응답밖에 원하잖아요. 경제력 그리고 인력. 이건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영역, 지력, 체력 주시고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한 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래 뛰어나고 대단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할 시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늦게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제일 빠른 길이고요. 제일 바른 길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기 전에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르게 가는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때 내가 하는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 되어지는 응답,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포로가 잡혀있는 자가 잡은 자를 답을 줘요. 우리가 다니엘 2장을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일어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뒤숭숭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온 나라에 얘기를 해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아라.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술사, 지혜 있는 사람을 다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이 왕이 물어봅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이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 게, 그러면은 꿈을 얘기를 해줘야 꿈을 해석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데 맞추래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못 맞추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못 맞추면 죽어,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죽입니다. 못 맞춰서. 꿈을 얘기를 안 해줬는데 맞추라고 해놓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포악한 왕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엄청 포악한 왕이라고.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지혜 있는 자들을 싹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왕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게 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이 알매 오히려 다니엘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위기 속으로. 이쯤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은 대답을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 텐데 거꾸로 아직 답이 안 왔는데 내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답을 얻어요. 그 말은 평상시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지난주 다니엘 6장 우리가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팀이 기도를 합니다. 17,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 일을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한 겁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다니엘이 함께 이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 팀이 된 세 친구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죠. 바벨론을 살리는 한 팀입니다. 팀. 지금 지역 지난주 지역별 모임 하셨죠? 이런 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든 팀이 광주, 성남, 용인에 있는 겁니다. 그런 팀입니다. 팀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쭉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왕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에게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는 직분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경험을 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쳐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요 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 우상이 금신상이 높이가 6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6cm입니다. 그러면 27m, 높이가 27m, 너비가 2.5m 되는 큰 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만들어서 낙성식을 하는데 온 고위 관료들, 지방의 관료들 다 데리고 나와서 절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 자체가요, 우상 시대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바벨론 성전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로들인데 그 문마다 전부 우상의 이름을 다 붙여놔요. 우상의 이름. 꼭 뭐가 같냐면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 뭐 부뚜막에는 부뚜막 귀신, 성황당에는 성황당 귀신 했던 것처럼, 장독대는 장독대 귀신 했던 것처럼 전부 우상을 붙여놓은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힘 있는 권세자들은 다 나온 거예요. 이 장면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 북한이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상 좀 미터는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동상 앞에 전부 나와서 김정은을 앞 필두로 해서 전부 나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막 그 군 장성인지 너무 멋없게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옆에 끼고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딱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많은 권력자들을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그거를 거부한 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모든 유력자들이 우상 앞에 모여서 다 절하는, 하나님은 사단은 그렇게 이 유력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죠.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마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잡혀서 통치를 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믿는, 내 인생의 약속으로 붙잡는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눈이 사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이미 다니엘 1장에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3년 동안 응답과 증거를 받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2장에 또 그 누구도 온 나라의 박수와 술계, 지금 얘기하면은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모든 인물들이 할 수 없었던 답을 왕에게 줍니다. 그걸 받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신앙을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선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풀무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게 됩니다. 풀무불을요 계속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불신앙하게 되고요, 누구든지 불순종하겠습니다. 아니, 풀무불을 앞에 두고 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 들어가 죽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풀무불을 보여주면 거의 대부분 절하겠죠. 그렇죠? 풀무불만 계속 쳐다보면 두려울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나 문제가 왔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할 때 올바른 답을 찾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두라 평지에 세운 느보 신상, 이 우상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유력자들은 다 거기가 있어요. 풀무불에 없어요. 풀무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유력자리에 있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풀무불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절만 하면 되는데요. 절만 하면 돼. 그걸 선택하겠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싸움을 할 때 내 신앙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그 기준을 선택하느냐? 끊임없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풀무불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풀무불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느냐,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문제지, 어떤 걱정이지, 이것만 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생사화복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생사화복이 주관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거부한 새 청년은 죽고 사는 거, 그 문제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문제가 화와 복의 기준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자리가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미 체험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있냐? 아빠 엄마에게 제일 많이 있어요. 아빠 엄마. 느부갓네살 병이 있으면 느부갓네살 병. 내 말 따라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 반증.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낯빛이 바뀌고 분노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낯빛이 바뀌고 분노하잖아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낯빛이 바뀌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근데 내 말대로 안 하거든요, 자식들이. 그럼 이제 낯빛이 바뀌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 느부갓네살 병이 있는 느부갓네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죠? 아닙니다. 내 자식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아내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내가 낯빛이 바뀝니까? 그죠? 왜 내가 낯빛이 바뀝니까? 주인이 내가 되니까. 그렇죠? 이건 느부갓네살 왕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왕이라. 내가. 때로는 아빠가 왕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엄마가 왕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낯빛이 바뀌고 분노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옛날 느부갓네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새 청년이 이때 믿음을 고백하죠. 새 청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16, 17, 18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누가 왕이고 신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의 후대가 세상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 돼서 복음이 기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힘 있는 유력자들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구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 열매를 거두게 만듭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풀물불에 들어갑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풀물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세 친구도 들어가요. 우리는 신앙 고백 다 해놓고 그 문제가 없어지겠지 했는데 안 없어질 때가 많아요. 안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도와줄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채플실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충만한 상태로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귀인을 만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하나님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좀 그때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는데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할 게. 그래서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워낙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 쉬운 걸 안 하고 어렵게 뺑뺑이 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표였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시간표였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 여정을 인도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세 청년이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무불일지라도 그 자리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요.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게요. 다니엘 1장, 2장, 3장이 똑같아요. 공통점. 분명히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혀있는 상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잡혀있는, 자유가 없는. 그렇죠? 이때 포로, 노예는 짐승입니다. 생명의 이 주관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잡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죠. 똑같아요. 1장, 2장, 3장. 위기가 왔는데 전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오늘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입니다.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더라. 우리 사극에서 보면 왕은 급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죠. 급히 일어났다는 얘기는 정말 왕이 굉장히 놀랄 일을 봤다는 겁니다. 왕이 놀랄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대단하고 굉장한 걸 많이 봤을 텐데요. 근데 왕이 봐도 놀랄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불 속에 넣었는데 불에 던진 용사도 태워 죽였거든요. 불에 던진 용사도 태워 죽였는데 불에 던졌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산책하고 있어요.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실제로 본 겁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끓이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단 냄새도 없더라. 완벽한 응답을 주십니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탄 냄새도 할 만큼. 저도 어렸을 때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불태우는 이렇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팍팍 타고 들어가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는 세 친구가 훌륭하다, 능력 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사 화복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살려야 될 대상이지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봐서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니엘 1장, 2장, 3장 다 기회로 바뀝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문제, 작은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세워질 때 모든 것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응답 중의 응답은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응답 중의 응답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고 아니면 응답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응답 중의 응답.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렇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거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능력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시죠. 이사야 43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사야 언약을 성취하셨지만 이 세 친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시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은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만든 게 아니라 새 친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don't touch, 너를 터치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키는데 누가 너를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예언하는 여정 속에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물이 크고 작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야. 강이 크고 범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크다 작다 상관없습니다. 안 탈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그렇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다. 내가 구원자야.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해결이 되나요? 정말 해결이 됩니까?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구원자니까 좀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내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결되는 듯하다가 또 다른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자야. 내가 애굽에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습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죠? 어디 있든지 가장 안전한 곳.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나를 살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코 늦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죠? 이게 가장 빠릅니다. 이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때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때 세상 살리는 25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 3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것을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3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렇죠? 나라가 얼마나 크냐? 바벨론 사람이 그 1절에 말한 갈대아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작은 부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을 고백했을 뿐인데 그 신앙 고백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